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불쌍히 보이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 불쌍히 보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큰아들 정빈이가 공부를 곧잘 하는데 언젠가 받아쓰기를 20점 맞은 적이 있었어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찍어서 다 틀린 겁니다. 정빈이 만나면 너 받아쓰기 20점 맞은 적이 있다며 절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극비사항이거든요. 20점이라는 말을 듣고 혼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녀석이 제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불쌍하게 우는 거죠. 본인도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혼을 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비싼 돈가스하고 우동을 사주고 다음에는 잘 보자 파이팅 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할 때는 내가 잘 나가고 교만하고 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펼쳐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삶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어 보였는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산으로도 길을 내시고 바다로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위기에 처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죄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유다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 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급속도로 가나안화 되어 버립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민족을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방향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온통 압제당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주객이 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유다는 바벨론 손에 넘겨졌어. 이제 방 빼야 돼. 이거였어요. 실제로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신하 바수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혹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떠나리라. 무슨 말인가요? 시드기야는 지금 옛날 히스기야 왕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역대급 사건이 등장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펼쳐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펼쳐놓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유다를 구원하셨어요. 시드기야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드기야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고 너희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유다 군대의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낸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아주 미워했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박해지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늦었다고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걸어갈 때, 인생 여정 걸어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의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듯이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차단 사인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돌아가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이 이걸 참 잘했어요. 다윗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런데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윗처럼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생명의 길이고 뭐가 사망의 길일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버티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뭐가 사망의 길이고 뭐가 생명의 길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성 안에 남아서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고 나가서 대적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도 평안하게 살지는 못하겠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성전 신학,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성전 신학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방에 깨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항복해.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야.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1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버티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버티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거에서는 버티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버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차단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내 발걸음을 꺾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뷰크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당하는 완벽한 패배야말로 은혜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당하는 완벽한 패배야말로 은혜의 시작이다.
시드기야 왕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놓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 꼬꾸라지고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절대로 이 기도를 빠뜨리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빨리 꼬꾸러지고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21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차단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말씀 삶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측은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화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으로 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로 돌아간 티움 꾼티어의 발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불가리아 빅토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리더십의 교체가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할 후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